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2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7장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불임의 문제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 분명히 자기 인생을 관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도 알고 원수마저 친구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연약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아직 산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약속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일이 중요하고 그분 안에 의탁들여서 사는 일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이삭 집안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 집행하는 유일한 선택받은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립적이어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 주권적 선택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 피조 만물의 진짜 주인이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주시지 않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 하나님께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하시고 작은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구세주 메시아 보내주시는 약속이 실행될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거든요. 오늘날 과학기술은 지난 200년 전보다, 아니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전보다 몇 배, 몇십 배로, 그죠? 물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가 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인류가 여전히 무엇? 자신의 생명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웃들의 가난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분배라는 것을 거의 종교처럼 믿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되돌아보면 자기 가족을 비롯하여 공동체 모든 사업장과 국가에 여전히 그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한 일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오늘도 계획하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삽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행정가, 정말 좋은 정치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면 이 낭패 앞에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인정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도태에 빠진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사람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된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삭은 그 거룩성을 노년에 완전히 상실합니다. 육체적 눈의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큰 문제죠. 하나님께 갖은 광야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복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월권, 수위성이라 하죠. 수위성, 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그 수위성,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을 복중에 보내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계보, 이 약속이 이어나가게 하신다? 오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아들 중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권을 자기 스스로 걷어차고 자기 힘, 자기 지혜만 의지하며 환경에 적응하여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거기에 비해 똑같이 장깨와 술수를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적인 것으로 삼는 순전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한 단계 뛰어넘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는 심령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지 않게끔 하실 수도 있죠. 저는 문자 그대로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삭처럼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라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저는 바라요. 그것들의 왁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그 형성된 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다채롭게 경험하길 바라요. 그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소견처럼 좁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복을 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전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 이삭을 세워주셨는데 이삭은 도리어 자기 지위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의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에서를 축복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 자체도 세속적이죠.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을 주려면 이 모든 족장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 상속권을 다 주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여서 의탁하는 오직 유업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와 그 고기에 맞춰서 반주를 실컷 한 후에 가능하다 생각해서 에서를 몰래 불러드립니다. 벌써 축복에 대한 정의도 잘못됐고 축복에 대한 접근도 잘못됐고 축복에 대한 집행 절차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과정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나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누구를?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에서 같은 그러나 이들이 축복권 장자권을 받은 것은 그 복의 세 번째 개념이 그거였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함께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자권을 맡았을 뿐이지 장자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하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다는 선민 정신은 잘못된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잘못된 인간적 선민 정신에 의해서 지금 이삭마저 또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족장 이삭을 사용하시지 않거든요. 이 집안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그분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작정하심을 붙잡고 있게 1%라도 인간적인 방식이 섞이면 안 된다 생각하여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4명의 가족들이 환난을 겪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이 잔깨로 축복을 주고 잔깨로 축복을 거머쥐려고 한 그 인간적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 오직 야곱만 붙잡고 야곱에게 축복권을 일일하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어떤 방식을 선택하신다?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사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잡고 찢고 까불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며 주권자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진하신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잔깨를 사용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일만 발생할 뿐이에요. 물론 이 징계는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한 징계죠? 하나님의 순수한 약속을 붙잡고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향하게 하시는 징계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대하겠지만
이삭은 자기 눈이 어두워서, 오늘 이제 내용 우리가 읽었으니까는 정리할 수 있죠.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데? 야곱인데, 사냥한 음식은 분명히 영락 없이 에서가 잡아와서 요리한 거 그거 그 맛 그대로. 왜냐면 리브가가 조리했기 때문에. 에서가 직접 조리하기보다는 잡아온 음식을 엄마한테 많이 맡겼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식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아들들보다는 사실은 아내거든요. 리브가도 치밀하게 이 속임에 동참하잖아요. 리브가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읽었죠. 15절 말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사실 야곱은 두려워했잖아요. 어머니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리브가가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다 수가 있어. 만약에 일이 잘못해서 저주받을 일이 생긴다면 내가 받을게. 하고 감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있다란 이유만으로 누구를 기만하는? 남편을 기만하여 하나님이 안 그래도 주시고자 하신 장자권, 안 그래도 주시고야 말 언약의 상속권을 강탈하는데 지혜를 내고 집행하는 자, 뒤에서 조종하는 자로 참여해요. 그래서 리브가도 나중에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 사랑, 너무 몹시나 사랑한. 여러분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죠? 이삭은 오직 에서만 사랑해요. 자기 눈,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족장의 식견으로서 이 이삭의 가문은 오직 누구? 에서가 이어가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내 태중에서, 내 복중에서 주신 두 아들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물론 약속을 붙들었지만 약속만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 그 붙든 말씀을 실행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서 행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점인데 우리는 이미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급하고 조급해서 인간적 방식으로 아들을 가지려고 몇 번을 노력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오히려 인간의 낭패, 일정 부분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해 주신 하나님 오히려 만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는 어떤 때에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유럽에.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를 인정하고 전 유럽이 형식적으로라도 기독교 국가 중세 천년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가난해서 욕심으로 다퉈서 잘 살아보세 운동을 벌이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톨릭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죠. 대항해. 그래서 예수 종교 그것이 어디까지? 오늘날의 남미와 북미 대륙까지.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딱 이삭의 방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학대와 살인, 강탈로 가톨릭 종교가 그렇게 전파돼요. 뭐 북미도 다르지 않아요. 청교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 가서 잘 인디언 원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옥수수 뿌리는 법도 배우고 그들에게 총기도 나눠주고 화목하게 지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눈앞에 널려있는 땅들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기독교인답지 않은 방식으로 살해하고 강탈하고 내쫓고 나중에는 보호해준다라는 그쵸? 미명 아래 인디언 보호지역을 만들지만 결국 백인들과 아니면 여러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들과 결혼하게 해서 결국 인디언의 색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뭐죠? 12족속 중에 한 족속을 없애버린 사사기 이야기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채로운 언어를 쓰고 다채로운 피부색을 가지고 다채로운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두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를 뜻대로 다른 지역으로 내몰던지 아니면 뜻대로
청소해버린 일. 그 인종 청소.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레시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어디까지 배척하여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건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가 돼서 하는 일이 결국 그거거든요. 내 편은 눈 감아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잘한다고 해도 사용해주지 않고,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것에 있어서 자꾸 차별, 평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인권을 발견을 해서 진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답을 알아요.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여러분 그러면 주범이 리브가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 모습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엄마 두려워요. 축복을 받기보단 저주를 받을 줄 몰라요. 근데 리브가가 걱정하지 말어. 다 준비해놨어. 요리, 그리고 네 목과 팔에 털뭉치, 그리고 네 형의 채취가 묻은 옷, 이거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어. 이제 너의 무엇? 담대한 마음만 남았어. 여러분, 야곱은 음식을 들고 형의 옷을 입고 양털 뭉치를 손과 목에 다 댄 다음 담대한 마음,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품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칭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자세로라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게 100% 순수한 의도에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이후에 어디? 메소포타미아 땅 외삼촌 라반과의 20년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순수하지 못한 야곱의 야망을 정말로 순전한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 강야 훈련을 준비해 놓으셔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이란 강야에서 훈련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야곱은 가나안이 아닌 어디? 라반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서 훈련을 받아요. 이 야곱이 사기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얀 거탑에 출연한 김명민 배우 같은 대배우 같은 기질이 있어요. 요즘 태어났으면 대단했을 거예요. 아이유에 필적하는,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만큼 대담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야망이 꿈틀꿈틀하기에 이 조용한 사람이 급변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누구를 상대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기만 전술을 펴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영혼까지 끌어내어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택했고 그 자를 통해서 내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으세요. 애초에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야곱이 이런 짓을,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사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셔서 그 계보를 잇게 하실 분이에요. 누가 준비가 안 됐던 것 뿐이다? 야곱이 준비가 안 됐던 것 뿐이에요. 우리는 에서를 차치하고도, 에서는 다음 시간 우리가 다룰 거니까, 야곱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의 20년, 여러분의 10년,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는 생활은 어떠십니까? 실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실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생명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붙드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고물과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인지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시요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분 자체를 먹고 마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영혼을 세상에 팔지 않고 진정한 담대한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고 모든 크고 작은 생활의 국면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 우리들한테 정말 선물처럼 주어지고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도탄에 빠진 그 현장의 삶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큰 낭패가 될 거예요. 50, 60, 70을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야곱을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분명한 건 이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선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어떻죠? 교만해지기보다는 겸손해져요. 결과값은 에서에 비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사람,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건 이 집안의 근본적인 비극을 누가 가지고 온 것이다? 선지자로서 세움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 축복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려고 했던 이삭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이 선지자인 아버지였지만 남편이었지만 말씀을 담당한 언약을 붙든 선지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려진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자기 족속의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자였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배를 늘 한자리에서 드린 것 같지만 결국 이삭이 먼저 탈선하고 그 아들과 그 아내도 같이 탈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선한 이야기는 창세기 곳곳에 계속 적히죠. 기억나셔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노아는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새 인류의 시조. 우리 모든 시조는 아담이지만 증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다? 노아잖아요. 노아의 몸에서부터 나온 새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기억나시죠? 노아는 그 구원에 취해서 날마다 포도주에 곁들이면서 회포를 풀었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진지도 하체가 다 드러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뻗어버리는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면 탈선할 수 있다. 그 탈선은 내 한 사람 탈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와 우리 교회 전체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들 에서와 아들 야곱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파요. 이삭이 리브가와 같이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면 이삭은 분명히 누가 누구를 취할 때 에서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으로 되어 있죠.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둘이나 선택할 때 그 선지자의 권한을 활용해서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추방하든지 아니면 그때라도 하나님 뜻이 맞다. 너의 행실과 너의 성향과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으로 보아. 하나님은 큰 자 에서를 작은 자 야곱의 종되게 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때 이미 교통정리가 확실히 됐어야 될 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건강도 빨리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아니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믿음의 사도들도 그것을 전했고 그래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도 그 곤란함,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며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도말되거나 말살된 적이 없는데 오늘날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기본권이 해결되면서 여행 가고 취미생활 모든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가 너무 많아진 이 시대에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우리 자신이 신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웬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욕심이 지나쳐서 벌어지는 전쟁, 그 재난을 당하면서 비통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과 기술을 믿으면,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밀어난 거죠. 과학과 기술을 선용하다 못해 이젠 악용해요. 인간의 욕심이 항상 문제지 원자력이 왜 문제였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문제지 레이저 광선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환자들이 레이저 광선 치료를 받고 있는 판에. 근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결국 속입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하고 이삭이 의문을 품죠? 의심을 하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서 무엇을 내밀라고 하죠? 손을 내밀라고 하고 손에 털이 북실북실한 것이 잡히니 내가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판단력도 흐렸구나 하고 믿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축복하기로 결심하며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껏 먹고 포도주를 곁들이며 그래도 감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실컷 먹고 마셨는데도 이렇게 자꾸 의심의 자락이 사라지지 않지 하고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맡고 나서야? 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이 집안을 이끌고 갈 유일한 호프, 소망인 에서의 냄새. 에서의 옷을 이삭이 걸치고 들어왔으니 그의 땀 냄새가, 그의 향치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확신합니다. 에서가 맞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리석은 자 이삭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묵묵히 실현하시기 위해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방식을 쓰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왜 즉결 심판받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첫째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둘째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시기를 뒤로 미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셋째론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하신 대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낭패를 겪는 일을 뒤에 정해두셨기에 그렇게 침묵하시고 인간들이 어떤 장깨로든 어떤 술수로든 그것을 찬탈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인류 역사 어떤 사람들은 뭐 10,000년, 어떤 사람들은 뭐 200만 년 이렇게 했는데 짧고 길고는 별 의미가 없고 역사의 실체를 찬찬히 읽고 파악해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하신다? 인간들이 찍고 까불 때마다 침묵하셔요. 그래서 인간들은 도리어 오판을 해요. 내가 무엇의 궤도를? 역사의 궤도는 정확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 언약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는 궤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 역사를 보고서도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앞에서 인간은 늘 무엇일 뿐이다? 하나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다 패망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어서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라는 그런 의식이라도 있었죠. 요즘엔요, 7살짜리 아이들한테도 주식을 가르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 쉽고 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밟히지 않는 인생 사는 것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수많은 주식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생의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든 조롱받지 않고 왕의 자식으로서 정말 자라갈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왕의 가문 왕의 자식이라 일컬어서 왕의 재정 운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욕심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그 욕심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배포로 작동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권, 그 선지자 권한을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끈을 놓아버리니 이삭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권은 그럼 너무 슬퍼요. 27절 후반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주신은 농업의 신 바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알신에 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데 땅의 권세로 축소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무엇? 농사 잘 짓고 물질적인 복을 충만히 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축복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주고 있어요. 저는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이 걸려요.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며느리를 가나안 사람 맞아들였고 그 며느리들이 시집오며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왔고 그 남편의 눈을 어둡게 했으며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눈을 같이 어둡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 세 식구를 맞이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참 괜찮네 라는 그 마음. 여러분, 저는 배타주의, 수구주의, 배울 것은 배우고 아닌 것은 내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의미에서 때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 때에 따라서 좋은 옷, 때에 따라서 좋은 곳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선물로 주셔요. 그것 자체로 위로받고 그것 자체로 다시 한번 여러분 황폐된 삶 가운데 설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다라며. 노년의 이삭이 도대체 집안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아니, 목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거래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일 거고 항상 어울리고 교제해야 될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세상 환경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만나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한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니 융통성 있게 세상의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도 잘 결합하여 말로는 맨날 혼합주의가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데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 거룩성, 그 정결함을 다 잊어버리는 자가 될지 여러분 소관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목사님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스스로가 경영하셔야죠.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계획대 세우시고 경영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일의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굴곡진 여러 계곡에서 그렇게 맞닥뜨리고 그렇게 엎드려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가슴을 쳐도 여러분들 교훈을 받지 못하신다면 끝끝내 믿음 좋은 사람 이삭이라는 평가를 받던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노년에 큰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한 은혜는 이삭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와 넓이와 부피와 질과 양이 사뭇 달라요. 우리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그 공급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적절성, 이 교회가 왜 예배드리고 왜 교제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와 교제 후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과 소금 되는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내며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나가는지, 일절의 삶이 늘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치르는 그 시험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불러주신 교회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나눔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지혜와 은혜를 받는 그 일들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인간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도모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기에 이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9절 가서야 비로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상속권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삭은 자기가 받은 약속의 상속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땅 한 떼기조차 그 수많은 목축과 수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적이 없는데 막벨락을 딱 땅 한 떼기 정도만 사들여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 지상에서의 시온 이스라엘이 다가 아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구현될 수 없는 실제로 아름답고 실제로 완전하고 편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천국 그 도성을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는데 자기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해해서 욕심내지 않았는데 그 아들 이삭은 욕심을 부리고 있네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가 봐도 에서가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에서에게 이런 축복권을 넘기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 축복이 에서와 에서의 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인간적인 세상, 낙원, 유토피아, 잘되는 삶으로 이끌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모략으로 굴복시키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빨리 그것을 인정하셔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죠? 라고 접근하셔요. 하나님, 제가 순수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섞어서 불순물을 가지고 이해한 거죠? 이해 안 되는 말씀, 이해 안 되는 상황, 납득 안 되는 환난을 만날 때에도 같은 반응을 하셔요. 하나님, 진짜 좋은 의미에서 제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거나 사나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제가 의학 박사도 못 돼도 괜찮고요. 자식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돼도 괜찮은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일에서만큼은 뒤로 물러남이 없는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것을 잘 소화하는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권세, 실질적인 지혜, 실질적인 복을 받아 한 사람 목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이삭의 우물처럼 파도 마르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촉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판결내지 마셔요. 나 잘못 살았구나. 후회된다.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기로 마음을 변경하고 바꾼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목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아뢰는데 주시지 않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좀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좀 정리해보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도 꿇고 죄도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실제로 입술을 벌려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내 필요와 내 유익과 만족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과 또 교회 너머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을 위한 중보로 이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야망이 꿈틀거려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저 이삭과 야곱을 따라가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순례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희생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